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400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 한 절, 성도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네. 혹시 제가 저번에 했던 설교를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제가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가장 위기일 때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과 같이 오늘 이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7 교회를 모델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첫 번째인 에베소 교회를 가지고 오늘 시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또 나아가서 정말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허락하실지 우리 사모하며 또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에베소라는 곳을 조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에베소 도시는 대략 인구가 25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혹시 양산이 몇 명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3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35만 명 정도 되지만 사실은 이때 시대의 인원 숫자를 보면 참 많은 인원이 살던 곳이 에베소 교회이고, 고대 문서를 보더라도 이 에베소 도시는 큰 도시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에베소 도시에만 볼 수 있는 병원이라든지 또는 이제 도서관 혹은 또 공중 화장실이나 목욕탕까지 있으면서 정말 큰 도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곳이 에베소 도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베소 도시에 있는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 어땠을까요? 어떤 그리스도인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고난이 가득했던 그 시대에 익토스라는 모양을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표시를 했던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익토스라는 것은요, 십자가를 대놓고 들고 다닐 수 없으니 오병이의 그 물고기 모양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표시하면서 자기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에베소 교회는 믿음이 튼튼했고, 더 나아가서 정말 신앙이 붙잡혀 있던 교회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는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입니다.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에 하여 그 거짓들을 드러나게 한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아멘. 이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 이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보면 에베소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이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또 애정을 가지고 섬겼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2년 반이라는 시간을 이제 지내면서 사랑으로 가르치고 사랑을 주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급하게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면서 겨우 이제 쫓겨나서 이제 장로들과 인사를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밀레노에 가서 장로들과 고별 인사들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쫓겨나게 됐을까요? 사랑으로 섬기면서 사랑으로 나누었던 이 바울이 왜 쫓겨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에베소 도시에는 그 아데미 신전이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고대 시대에 가장 큰 건물이라고 나오고 있고, 지금 또 7대 불가사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아데미 신전입니다. 이제 크기를 이제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엇이 더 가깝나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 축구장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축구장보다 더 큽니다. 옆으로 좀 더 크고요. 축구장 보면 이제 위로 이렇게 관중석에 앉을 수 있는 크기보다도 더 큽니다. 자, 지금 시대가 아닙니다. 옛날 고대 때 지었던 건물이 그만큼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크게 지었던, 웅장하게 지었던 이 건물이 과연 무엇을 위해 지어졌을까요? 이름에 나오는 것과 같이 아뎀이라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아데미 신전 앞에서 무언가를 또 파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어린 시절 때 이제 저는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갓바위라는 곳을 자주 갔었습니다. 이제 가면 꼭 이제 파는 이제 점포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제 불상을 판다든가 혹은 뭐 염주를 판다든가. 안 가보셨죠? 네, 뭐 판다든가 이런 이제 물품들을 많이 팔게 됩니다. 그런 거와 같이 그 종교를 파는 사람들, 그 예를 들어서 아데미에 있는 아데미 불상을 판다든가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던 곳이 이 아데미 신전 앞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하나 생긴 겁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바울이 이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니까 다 사람들이 이 거짓이 드러나게 됩니다. 거짓이 드러나게 되니까 가짜는 등통나고 더 이상 이 불상은 팔리지 않으니 이 사람들의 밥줄이 끊기게 되는 겁니다. 먹고 살 방법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에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아멘. 이제 바울이 여기 와서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더 이상 이제 이 신전의 위엄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바울을 잡아야 된다고,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이제 폭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바울은 밀라노로 도망을 가게 되고 결국 이 에베소 교회 리더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에베소 교회는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리더가 빠졌는데 시험이 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담대하게도 이 에베소 교회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자기의 교회를 선포하고 자기의 예수 그리스도를 더 선포하며 담대히 나아갔던 것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여기서 보면 니골라당이라고 나옵니다. 니골라당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쉽게 표현을 하자면 나는 예수 한번 믿었으면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종교입니다. 이런 이단이었습니다. 지금 시대에 있던 이단을 좀 비교를 하자면요. 혹시 구원파라고 아십니까? 구원파가 이제 앞에 가서 구원파 전도하는 걸 봤었는데요. 당신은 언제 예수를 믿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7월 28일 날 믿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한번 믿고 난 다음에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이 니골라당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사람들은요, 이 모습조차도 잘 분별해서 제거하고 잘 분별해서 이제 떠나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런 사람들조차 들어오지 못할 만큼 철저하게 신앙을 지키며 분별하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의 신천지가 들어와도, 여호와의 증인이 와도 담대하게 뿌리칠 교회는 이 에베소 교회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제가 설명드렸던 걸 보시면 완벽합니다. 이런 교회는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을 하십니다. 어떻게 책망하시냐면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잘 섬겨왔습니다. 자기의 신앙도 굳건하게 지키고 고난에서도 굳건하게 지켰습니다. 열심히,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열심히 이 교회를 섬겼고, 더 나아가서 이단이 들어온다 싶으면 잘 분별하여서 쫓아보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모습에 솔선수범 보였던 곳이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아마 분명히 종교 상사들이 와서 따진다 해도, 만약 동성애나 이 다른 이제 비성경적인 것들이 들어와도 철저하게 막았던 교회가 분명 이 에베소 교회였을 겁니다. 근데 이 철저하게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 문제점은 그런 이제 신앙을 잘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저 사람 혹시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들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이단이 아닐까? 혹시 에베소 도시의 사람들이 아닐까? 라는 정죄 가운데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무슨 말일까요? 두 번째로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입니다.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 식어지고 또 딱딱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사실 이제 뉴스를 보면요, 참 마음이 아픈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떠나가는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관심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 교회에 따라 안에서 내가 교회를 나오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어서 나왔는데 그 사랑을 받지 못해 떠나갔다는 이야기들이 뉴스를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뉴스에 나오는 모든 모습들을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정죄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본질이 바로 서 있었다면, 본질이 바로 세워져 있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었더라면 그렇지 않겠지만, 사실 교회를 얼만큼 신뢰하냐라고 했을 때 3분의 1밖에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교회는 점점 사랑이 없어져만 갑니다. 사실 우리 모습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에서도 저 친구가 과연 저기서 저 자리에 섬기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사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평가하거나 피드백하는 것은 좋은 방향입니다. 하지만 혹시나 저 사람이 저렇게 왜 주일날 예배 오지 않지?
왜 저렇게 하는 거지? 행동을 저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지? 라고 정죄하는 마음은 품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사랑이 아니라 미움과 비판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이런 모습의 교회였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엄청 좋고 신앙이 붙잡혀 있고 철저하다 할지라도 이 사랑이 없었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으로 이웃을 섬겨야 되고 사랑으로 옆 사람들을 섬겨야 됩니다.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과연 사랑이 바쁩니까? 혹시나 남들을 비판하고 남들의 안 좋은 모습만 먼저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다시 한 번 더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아멘. 사실 오늘 이 말씀은요, 사실 필요 없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했던 말씀이,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실까요? 한번 옆 사람 바라보실 때 사랑스러우십니까? 네, 이러면 사실 이 말씀은 소용이 없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만 보더라도, 저의 모습만 보더라도 정말 이 사랑 식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바라볼 때 되고 또 누군가를 미워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참 이 설교를 쓰는데 참 회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게 제가 해야 될 설교가 맞는가 할 만큼 저는 참 많이 정죄하고 미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드는 생각은, 정말 큰 죄를 짓고 있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셨던 계명은 사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으로 넘쳐야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랑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정말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친목 도모하는 단체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가 왜 지금 또 믿음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주신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입니다. 그냥 단순히 회개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면 반드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사랑이 없었다면 다시 한 번 더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으로 채워지며 혹시나 그러지 못했다면 다시 한 번 더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에베소에 이제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말씀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반모섬에서 나와서 에베소 교회로 가서 다시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합니다. 그 말씀의 제목이 서로 사랑하라 였습니다. 근데 그 사랑하라라는 설교를 했는데 에베소 교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건 너무 익숙합니다. 저에게는 너무 식상합니다. 다른 말씀 해주십시오 라고 건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요한이 다시 한 번 더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이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형제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옆에 있는 자매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더 좋은 방향으로 함께 도와주고 사랑으로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미워한다면
그 모습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난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혹시나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했던 적이 있습니까? 사랑으로 섬기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 번 더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다시 한 번 더 기본으로 돌아가 첫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 정말 다 표현 못할 만큼, 표현하지 못할 만큼 그 충만했던 그 사랑의 그 감격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이 석계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사랑으로 넘치고, 모든 이 교회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석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랑의 소문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